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은 309면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09면 외우니? 자,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아멘. 진호가 아직 안 찾았다. 빨리 찾으세요. 다 찾았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고개 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친구들이 기말고사 시험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커서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공부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지혜를 주셔서 집중력을 주시고 공부한 것들이 시험 볼 때 잘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열심히 공부한 결과들 다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처럼 요새처럼 놀라운 지혜를 오늘 예배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 연약한 모습으로 일주일 살아가다가 이 자리에 나왔는데 오늘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주님의 말씀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고 예배하는 자들로부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선생님들과 스태프들에게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고 하나님 봉사하는 손길마다 복을 주시옵소서. 본반마다 부흥하고 잃어버린 영혼 다시 찾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 여름 수련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수련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아직 마음에 갈등하거나 결정하지 못하는 친구들 마음을 주께서 이끌어 주셔서 은혜 받는 자리에 모든 주의 자녀들이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예배에 나온 귀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하나님 기쁨의 축제 예배 드리게 하시고 영생과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 합니다. 하나님, 말이 많든지 적든지 성령으로 붙드시고 사용하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삶에서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화생방실 클레오파트라는 왜 복면을 썼을까? 화생방실 클레오파트라는 왜 복면을 썼을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화제의 중심에 있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어요. 복면가왕이라는 프로그램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이 프로그램은요, 계급장 떼고 한판 붙자라는 컨셉으로 제작이 됐대요. 출연자들이 복면을 쓰고 이렇게 나와서 노래를 부릅니다. 누군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외모라든지 팬심이라든지 이런 외적인 요소들을 다 배제를 하고 오직 노래 실력으로만 승부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요, 1대1로 라운드가 붙어가지고요, 지면은 진 사람은 얼굴을 공개를 하는 거예요. 이긴 사람은 공개를 안 해요. 그럼 올라가다 보면 몇 명이 남겠어요?
한 명이 남겠죠. 이 사람이 이제 가왕이 되는 건데 가왕은 그 자리에서 내려올 때까지 얼굴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게 한 12회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이 가수들뿐만 아니라 아이돌 가수들, 뮤지컬 배우들, 개그맨 탤런트 많은 사람이 출연을 해가지고 정말 깜짝 노래 실력을 선보이면서 반전을 선사를 했어요.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요. 이거 본 친구들은 좀 수상하기는 하다. 우리 주일 저녁 예배 드릴 시간 아니니?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재방송 받겠죠. 그런데 한 6주 전부터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는 안 될 것 같은 끝판왕이 등장을 해버렸어요. 너무 일찍 나온 것 같아. 그 이름은 화생방실 클레오파트라. 들어봤습니까? 이 화생방 알죠? 군대. 꼭 거기서 쓰는 그것처럼 생겼잖아요. 방독면처럼 생겼는데 모양은 클레오파트라. 그래서 화생방실 클레오파트라. 이분이요. 3회 연속 가왕에 올라갔어요. 실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친구, 이 클레오파트라가요, 어마무시한 노래 실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자유자재로 창법을 바꿔요. 그리고 자유자재로 음색도 바꿔요. 진짜 가요계의 숨은 실력자인 것 같습니다. 자, 가요계의 절대 고수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일단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 잘하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 노래의 은혜를 다 받아버렸어. 이게 자기 목소리가 또 아닌 것 같아요. 라운드를 할 때마다 목소리를 바꾸는데 자기 목소리가 아닌데도 엄청 잘하죠. 이 사람 누구 같아요? 김현우.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해. 김현우 같아. 그지? 김현우. 우리 앞에서 피아노 치는 김현우. 이 김현우가 아닌가요? 이 김현우구나. 옆으로 넓어졌네. 김현우 같죠? 목사님도 아무리 봐도 김현우 같은데요. 근데 사실은 이게 누구냐가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이 사람이 엄청난 노래 고수라는 거죠. 다 인정하죠, 여러분? 이런 엄청난 절대 실력파 고수라고 할 수 있는, 절대 고수라고 할 수 있는 이 클레오파트라는 왜 복면을 썼을까요? 못생겨서? 얼굴이 드러나면 안 될까봐? 그 컨셉대로인 것 같아요. 화생방실 클레오파트라는 왜 복면을 썼을까? 오늘 설교의 질문인데요. 결론 나와버렸어요. 복면을 쓴 이유는 실력으로만 승부하려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만약에 김현우가 맞다면은 우리 기억하잖아요. 옛날에 나가수에서 광탈했잖아요. 광탈.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데 목사님은 김현우가 우리나라 원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나가수에서는 광속 탈락을 했어요. 얼굴 때문일까 키 때문일까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복면을 쓴 이유는 뭐다? 따라합시다. 실력으로만 승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이 클레오파트라가 김현우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이분은요, 여유가 넘치는 것 같아요. 노래 부를 때 조금 떨는 것 같아요? 여유 있는 것 같아요? 여유가 넘치죠. 그러니까 이게 치열한 경쟁인데 1대1로 붙어가지고 한 사람 떨어지고 한 사람 올라가는 토너먼트 경쟁인데도 여유가 넘치고요, 스트레스도 별로 안 받는 것 같아요. 심지어 인터뷰 영상을 보면은요, 이 클레오파트라는 사실은 가왕이 되려고 나온 게 아니고 놀러 나왔대요. 이렇게 놀러 나왔다가 얼떨결에 가왕이 돼가지고 지금 6주째 놀러 앉아 있어요. 가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지는 않고 있는데 1등의 자리에 그다지 집착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돼도 좋고 저 사람이 돼도 좋고 상대방이 노래를 잘한다고 해서 위축되지도 않아요. 막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 여유가 넘쳐요. 여유가. 그리고 누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뭐 이렇게 인터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초월한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간 고수의 모습. 여러분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여러분 기말고사 이제 시작한 학교도 있고 이번 주에 기말고사 대부분 시작하죠. 기말고사 기간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복면 가왕처럼 우리들도 좀 시험을 볼 때 고수가 되면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면 시왕, 시험의 왕이 돼야지, 그치? 시험의 왕이 돼가지고 여유가 있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죠. 그런데 사실 시험 기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실력 있는 고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인가 아닌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자체가 너희들은 좀 세상에서 실력 있는 고수가 되면 좋겠다, 실력자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물론 이 말씀을 시험 기간에만 적용할 수는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전반적인 생활 원리에 대한 말씀이기는 하지만 시험 기간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가 실력 있는 고수가 되기를 원하신다. 자, 그럼 그리스도인의 실력이라고 하면 뭐겠어요? 그리스도인의 실력. 영어 수학 1등급 맞는 게 실력일까?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실력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성경은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교육하시고 성장시켜 가시는데요. 그 목적이 뭐다? 우리가 뭐를 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실력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우리의 실력은 선한 능력이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우리가 무엇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요? 착한 행실. 그러니까 우리의 실력, 우리의 능력은 뭐겠어요? 착한 행실이고 선한 능력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선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실력자가 될 수 있을까? 고수가 될 수 있을까?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면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기 전에 먼저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첫째, 고수가 되는 비결이에요. 첫째, 친구의 짐을 져라. 다시 한번 크게 안 따라하는 사람이 있다. 앞에 화면 보면서 친구의 짐을 져라. 이거 잘하면 여러분도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2절입니다. 본문 갈라디아서 6장 2절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할렐루야. 자, 너희가 짐을 어떻게 하라고 하죠? 서로 지래요.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너희 중에 범죄한 일이 드러난 형제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죄하고 지적하고 막 까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온유한 심령으로 서로 용납하고 도와주라고 하고 있어요. 범죄한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원어 그대로 보면은 따라합시다. 연약한 사람.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을 용납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온유한 심령으로 이렇게 용납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온유한 심령이라는 것은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깨닫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연약함이 있는데 친구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지적하기보다는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멋진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친구를 돕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이건 지금 원어적으로 보면 율법을 얘기하는데 율법하면 뭔가 이렇게 법조문 같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율법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이웃을 사랑하라. 레위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려운 이웃들, 이렇게 연약한 이웃에게 세세하게 관심을 기울이면서 그들의 삶을 위한 생존을 위한 법들을 가르쳐 주셨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은 친구를 사랑하고 아껴줌으로써 예수님의 그 사랑의 법을 성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멋진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주변에 연약한 친구들은 누구일까요? 맨날 몸이 아파서 비실거리는 우리 수연이 같은 친구들이 병약한 친구들 연약한 걸까요? 아니라고 저렇게 쳐다보고 있지만 목사님이 학교를 가보니까 이틀에 한 번씩은 아픈 것 같아. 이런 친구들이 연약한 친구일까요? 꼭 그런 것만 같지는 않고요. 우리 주변에 시험 기간에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연약한 친구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죠. 수학을 포기한 친구들, 영어를 포기한 친구들, 나아가서 기말고사 자체를 포기한 친구들, 좀 더 나아가면 인생을 포기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도와줘야겠어요? 안 도와줘야겠어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도움이 필요하니? 내가 도와줄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발견되는 연약함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뭘 포기한 친구다 하니까 나랑은 상관없어. 아니 좀 찔린 친구들도 있지. 내 얘기하는 건가? 근데 나랑은 상관없어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시험 기간에 우리 연약함이 참 자주 드러나요. 시험 기간에 우리 모두에게 발견되는 연약함 이런 것들이 있죠. 시험 공부의 7단계입니다. 1. 집에 가서 해야지. 2. 밥 먹고 해야지. 3. 배부르니까 좀 쉬었다 해야지. 4. 지금 보는 TV만 보고 해야지. 5. 밤새서 열심히 해야지. 6.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해야지. 마지막 7. 아침이다. 우리 모두 다 겪는 거 아닙니까?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연약하시군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친구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묵인하거나 방관하거나 못 본 채 하지 말고 짐을 서로 져라. 네가 좀 도와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말고사 때 내 시험 점수, 내 공부 외에 다른 관심 기울여 본 적 있어요? 목사님 여러분 보면은요. 마치 경주마 같다는 생각을 해요. 경주마는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경주마 사진을 보면은요 경주를 할 때 꼭 얼굴에다 이런 걸 쓰고 있어요. 햇빛이 따가워서 선글라스를 쓴 게 아닙니다 지금. 저게 뭔 줄 알아요? 경주마 눈 가리개라고 하는 건데요. 말이 열심히 달려서 결승점을 1등으로 통과하기 위해서는 곁눈질을 하면 될까 안 될까? 곁눈질을 못하게 시선 고정을 하는 가리개를 딱 쳐준 거예요. 너는 1등만 바라보고 남들보다 먼저 달려가기만 하면 돼. 옆에 달려가는 말 돌아볼 필요 없어. 옆에 말이 쓰러지든 넘어지든 자빠지든 신경 쓰지 마. 앞만 보고 달려가. 근데 사실 이게 경주마가 아니고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들은 옆에 있는 친구를 경쟁 상대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친구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이 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왜? 이 친구가 잘 못 되면은 경쟁 상대 하나가 줄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말고사 첫날 시험이 끝나면 이런 친구도 꼭 있잖아. 와 시험 끝났다. 일찍 끝났다. 그치? 점심 먹기 전에 끝나잖아. 자 가자. 어디로 간다? 그렇지. PC방으로 가지. 누구야? 지금 가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야. 또 어디로 간다? 노래방 가지. 노래방 가지. 첫날부터 일찍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고수와 하수가 갈리는 거야. 고수는요. 학교가 시험 봐서 일찍 끝나면 시간이 많다 적다. 적어요. 고수한테는. 지금 빨리 가서 바로 공부를 시작해도 부족한 거야. 윤진이한테 물어봐 어떻게 하는지. 근데 하수들은요. 이야 오늘 야자 안 한다. 야자만 안 해? 점심도 안 먹고 끝났다. 나에게 시간이 엄청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할 짓 다 합니다. 그죠? 괜히 장미거리도 한번 갔다가 괜히 사지도 않을 옷 한 번씩 떠들러 봤다가 친구랑 먹을 거 맛있게 먹고 지금 다 속옷에서 다 웃는다. 그치? 내가 했던 일이거든. 내일 내가 할 예정이거든. 시간이 많거든. 할 거 다 하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밥 먹고 해야지. 배부르니까 이따 쉬었다 해야지. TV 보고 해야지. 이러다가 이제 아침이 돼버리는 이 안타까운 반복. 그런데요. 우리 또 다 그런 건 아니고 항상 그런 건 아니잖아. 그치? 친구들이 노래방 가고 PC방 가면은 마음속으로 굉장히 무시하면서 한심해하면서 또 은근히 마음이 기쁘기도 해. 아, 저 잘 간다 노래방. 저렇게 노래방 가서 실컷 노래 부르고 장미가로 실컷 놀다가 내 성적 밑에서 좀 깔아주면 좋겠다. 근데 현실은 또 내가 그 밑에 깔릴 수도 있어. 이 비극이야 비극. 노래방 간 친구보다 내가 깔리면은 옆 사람 인사합시다. 비극이다. 그런데요. 노래방에 가는 것도 하수지만 노래방 가는 친구들 보면서 잘 가. 나는 안 갈 거야. 잘 가. 이것도 따라합시다. 하수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진짜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친구들 보면서 나랑 상관없으니까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 네가 노래방을 가든 PC방을 가든 나랑 상관없어. 네가 잠을 자든 뭐 TV로 복면가왕을 정주행하라든 나는 관심이 없어. 나는 내 공부만 하면 돼. 이거는 하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은요. 옆에 있는 연약한 친구를 도와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멋진 실력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친구가 노래방을 간다면 멱살이라도 잡고 이렇게 말하는 거 따라합시다. 너 제정신이야? 네 성적에 노래가 나오니? 이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돼. 야, 너 대학 포기했어? 아, 친구가 그럴 수가 있어. 야, 내일 수학이잖아. 나 수학은 어차피 포기해서 어차피 찍고 잘 거야. 그때 여러분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찍고 자는 건 네 자유지만 우리 자존심 있는데 한 시간이라도 공부라도 한번 해보자. 수학 포기하지 말고 오늘 이따 나오잖아.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목사님 친구가 고3 때 수학을 잡아서 수학교육하고 지금 수학 선생님이라니까? 실제 상황이에요. 실제 상황. 포기하지 않으면은요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고3 때 수학을 잡아서 수학 바보였는데 수포자가 고3 때 수학 잡고 수학 선생님이 된 친구가 있어요. 원하면 소개시켜 줄게요. 물론 목사님이 훨씬 멋있게 생겼어. 자, 뭐가 이하야. 여러분 어때요? 우리 경주마처럼 너무 앞만 보고 달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실력자는요 도와주는 거라고요. 우리 좀 전에 봤던 복면가왕 화생방실 클레오파트라가요 아까 잠깐 예고편에 나왔지만 1라운드 여자 그 소프라노하고 이렇게 복면 쓰고 대결을 하잖아요. 본 친구들 알겠지만 이 복면가왕이요 자기 목소리로 자기 실력으로 찍어 누르지 않아요. 나는 저 사람이 코러스로 백업 해주려고 나온 줄 알았어 처음에. 왜냐면은 이 여자분을 자기 상대방을 엄청 높여줘. 자기가 밑에 깔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초월을 한 고수지. 내가 올라가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놀러왔다는 말이 맞아요. 그냥 놀러와서 좀 깔아주고 아까 봤잖아. 뭐 나의 천사 노래를 막 이러고 있어. 노래는 안 하고 옆에 있는 여자가 막 부각될 수 있도록 자기는 멘트만 넣어주고 노래 실력도 별로 안 보여줬어요. 그래서 한바탕 진짜 떨어질 뻔했어.
근데 어떻게 또 그 고수를 알아보고 한 표 차이로 올라가기는 했거든. 그러니까 진짜 고수는 그런 거죠. 내가 1등이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함께 가자. 같이 가자. 여러분, 이렇게 실력 있는 고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고수가 있기 때문에 최고로 감동적이고 압도적인 무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성공만을 위해 옆을 돌아볼 겨를도 없이, 친구들 어찌 되거나 상관도 없이 앞만 보고 아등바등 달려가는 것은 따라합니다. 하수다. 친구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고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앞서 1등이 되고 내가 최고의 대학에 들어가고 최고의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남들보다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야겠어. 이거는요, 세상의 가치 기준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날마다 스트레스에 시달리고요, 강박관념에 시달려요. 그런데 우리는 왜 친구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지 알아요?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치 기준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요,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사느냐, 내가 얼마나 높아지느냐, 이것이 관심사가 아니에요. 클레오파트라가 내가 1등이 되느냐, 이것이 관심사가 아니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만족감을 느끼고 내가 최선을 다해 노래하는 것에 행복을 느끼듯이 하나님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잘 되느냐보다 목표는 다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훨씬 여유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 혼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보다 둘이 일하면 더 좋잖아요. 더 빨리 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따라합시다. 나는 1등이 아니어도 괜찮아. 네가 1등을 해도 괜찮아. 우리 함께 가자.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함께 가자고 할 수 있는 여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실제 더 좋은 실력도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가치 기준에 성공만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은 시험 기간에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떨어지면 안 되니까. 내 인생을 내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엄청 불안해요. 저런 무대, 큰 무대에 올라가가지고 불안하고 떨리면은 노래가 잘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요? 목소형 떨리면 노래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대잖아. 사람이 여유가 있어야 돼요. 어차피 이번에 나 떨어져도 괜찮아. 그냥 내 실력만 보여줄 거야. 마음 비우고 올라가면은요, 엄청 또 실력이 나오는 거야. 강박관념에 벗어나면. 목사님도 설교하러 올라왔을 때 막 잘해야 돼. 오늘은 무조건 잘해야 돼. 오늘 내가 회심자 5명을 얻어내겠어. 이런 마음으로 오면 설교가 어떻게 된다? 말려요. 그런데 목사님이 편안한 마음으로 듣거나 말거나 니들이 알아서 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건 아니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해 주세요 하면은요, 주옥 같은 설교가 나오는 거죠. 목사님 같은 사람에게서도.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도록 비우는 거예요. 여유를 갖는 거예요. 그런 고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알잖아. 그치? 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보면서 거북이를 본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여러분, 거북이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배워왔어요. 왜? 비록 느리지만, 비록 연약하지만 꾸준히 최선을 다해서 엉금엉금 기어가다 보면 너도 꼬린점에 남들보다 먼저 갈 수 있을 거야. 거북이를 본받아 너 성실한 사람이 되라. 우리 이렇게 배워왔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죠. 근데 목사님 볼 때 거북이 나빠요. 진짜 나빠요. 친구가 자고 있으면 깨워야지. 잘 자라고. 내가 1등 하려고. 제끼고. 자기만 가고. 좋아요, 나빠요? 나쁘잖아. 목사님이 나쁜 게 아니고 그 거북이가 나쁘다고. 그 거북이가. 이 거북이는 안 나빠요. 깨워준단 말이야. 여러분, 친구가 잠들면 좀 깨워주면 안 됩니까? PC방 가고 노래방 가는 친구도 손 붙잡고 도서관 같이 가자고 해주면 안 돼요. 너 모르는 거 있으면 내가 알려줄게. 나랑 같이 공부하자. 너 집에 가서 딴짓 하지 마. 내가 몰라. 공부 좀 해요, 공부 좀. 너 집에 가서 딴짓 하지 말고 우리 같이 저녁까지 공부하다가 집에 가서 서로 깨워주자. 우리 1시간에 한 번씩 콜 해주자. 아침에 몇 시에 깨워주자. 좀 내가 먼저 손 내밀어주면 안 됩니까? 야, 너 좀 그래도 이 겸손한 성적표 조금 이렇게 기지개를 펴야 되지 않겠냐. 친구에게 좀 손을 내밀어주면 안 되겠냐고. 자고 있는 친구 잘 자라고 손 들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 나쁜 거죠.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고수가 됩시다. 여러분, 제 갈 길만 가는 사람이 아니고 깨워주고 나의 성공만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친구의 성공, 하나님의 나를 함께 꿈꾸며 하나님의 비전으로 달려가는 멋진 고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 원하시는 실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따라하세요. 둘째, 자기의 짐을 져라. 자기의 짐을 져라. 자, 첫 번째는 뭐를 지라 그랬어요? 친구의 짐을 지라 그랬어요. 같이 가라 그랬어요. 이제 두 번째는 누구의 짐도 져야 돼? 내 짐을 져야 돼. 어떤 사람은요, 친구의 짐을 져주다가 자기 짐은 안 지는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 우리는 오지랖이 넓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는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했으면서 꼭 시험 기간에 있잖아, 나 남자친구랑 헤어질까 봐 연애 고민 상담해주고 있어. 시험 기간에.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어이구, 한심하다.
그거는 짐을 져주는 게 아니고, 친구야, 우리 냉정하게 생각하죠. 지금 우리가 좀 공부를 하고 3일 후에 다시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을 해보자. 좀 지혜롭게 자기의 짐을 질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 실력도 없으면서 자기 실력도 갖추지 않고서요, 무조건 다른 사람 짐만 져주고 딴짓만 하는 사람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고수가 될 수 없다. 어떤 신과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목사님, 저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요, 주일 성수도 열심히 했고요, 찬양팀 제자반 훈련도 다 받았고요, 그런데 왜 성적이 항상 제자리예요? 하나님이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저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딱 한마디 했습니다. 공부를 해야 성적이 오르지. 교회 나서 제자 훈련 열심히 받는다고 성적이 오르냐? 할렐루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주술적인 신앙은 그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으니까 내가 모든 일이 다 잘 되겠지. 공부 안 해도 성적이 막 오르고 수학 100점 맞고 막 그러겠지. 아니요. 제자 훈련을 왜 받아요? 신앙생활을 왜 해요?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날약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훈련받다 보면은요, 목표가 정확하게 생기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는 아는 거예요.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는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공부하지도 않았는데 점수를 올려주시는 분이 아니고, 너 공부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너 집중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힘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원리예요, 원리.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친구가 성적이 오를 수가 없는 거야. 신앙생활 안 하고 오르면은요, 그것도 재앙이에요, 재앙. 자기 욕망만을 이용으로 본문대로 썩어질 것만 거두고 끝나는 인생이 되는 거야. 요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공부할 힘을 주신다. 자기의 실력을 갈고 닦아야 돼요. 시험은요, 사실 실력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구나. 무슨 일이 있니? 아니, 목사님이 이해가 안 돼. 시험 보면 즐겁지 않니? 돌날 나오게 생겼어. 난 시험 보면 재밌던데. 내가 어느 정도 왔는지 체크해 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들아, 시험 스트레스 받을 거 없어. 그냥 아는 것만 맞추면 돼. 모르는 거는 이거 내가 모르는 거구나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야. 찍어서 맞추면 할렐루야 감사하고, 찍어서 틀려도 어차피 모르는 거였으니까 마음 비우면 시험에 스트레스가 된다 안 된다? 왜 스트레스 받는 줄 알아? 아니, 공부 안 해서 모르는 문제를 기억하고 맞추려고 막 애를 쓰니까 힘든 거야.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실력대로 하자. 그러니까 이게 비극입니다, 비극. 내가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되는데, 내가 모르면 틀리면 되는데, 우리는요, 내 실력보다 내가 누구보다 앞서냐 뒷서냐 여기에 더 관심이 많은 거야. 이게 상대평가의 폐해죠, 폐해. 그러니까요, 진호가 이번 기말고사에서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수학 90점이 나온 거야. 대박. 기분 좋아 안 좋아? 엄청 좋아. 그래갖고 야, 나 90점만 했다 친구들 자랑했더니 옆에 있는 소곤이 나는 91점인데, 옆에 있는 연준이 나는 92점인데, 옆에 있는 명철 나 95점 맞았다? 기분이 좋다 안 좋다? 안 좋아. 아니, 좀 전에 기분이 엄청 좋았어. 왜? 90점 맞았으니까 기분 좋아야 돼, 나빠야 돼? 좋아야 돼. 근데 우리 반 친구들이 전부 다 90점을 넘었어. 내가 꼴등이야. 기분이 좋아, 나빠? 이게 우리가 속고 있는 거라고. 꼴등이면 어때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노력한 대로 결과가 나오면은요,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 이것이 고수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너무 등수에 집착하지 마. 집착해도 별로 안 바뀔걸? 여러분, 등수에 집착하고 막 한다고 많이 바뀌어요? 그거 뭐 하려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인생을 낭비하니? 우리는 시험을 보고 충격은 받아도 돼요. 내가 실력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좀 공부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너 지금 이 정도까지 성취도가 와야 되는데 이 정도밖에 못 왔어. 그러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좋겠다. 이래서 시험을 보는 거고요. 너 이 정도가 성취도인데 조금 넘었어. 너 좀 쉬엄쉬엄 해도 되겠다. 잘하고 있어. 격려하려고 하는 게 시험이지 줄 세우기가 아니라고요. 줄 세워가지고 야, 네가 최고다. 그러니까요, 우리 등급제라는 게 그렇잖아. 점수가 형편없어도 남들만 이기면 된다는 식 아닙니까? 너만 이기면 내가 산다는 식 아닙니까? 이거 정말 교육적으로 잘못된 건데, 목사님은 상대평가 너무 싫어해요. 저는 누구와 누구를 비교해서 평가하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사람은요, 각기 개성이 다르고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다른 거예요. 국어를 잘하는 친구도 있고요, 영어를 잘하는 친구도 있고, 수학을 잘하는 친구도 있는 거예요. 다 잘하면 그게 괴물이지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 교육은 괴물을 만들어내고 있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냥 네 실력 그대로 인정을 해주면 되는 거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너 괜찮아.
잘하는 거 잘하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 자기 자신의 실력을 갖추되 남들과 비교해서 상처받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4절이 그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4절. 3절부터 3절. 아니 4절 읽으세요.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할렐루야. 이게 뭔 말이냐면 자기가 자기의 짐을 지고 열심히 실력을 갈고 닦으며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그 사람은 시험 결과와 상관없이 등수와 상관없이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꼴찌 성적표를 가지고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팀은요 앞으로 여러분은 성적을 공개하게 될 겁니다. 벽에다 다 성적표를 붙일 거예요. 그날이 오리라 두둥. 뭔 말인가 금시초문인데 여러분 창피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좀 자극은 받아야겠지. 어떤 친구가 목사님한테 그러거든요. 목사님 저 그거 붙이면은요 고개 들고 못 다녀요. 우리 엄마 쪽팔려서 죽어요. 우리 교회 안 다닐 수도 있어요. 쪽팔린 줄 알면 공부해라. 왜 손이 진우한테 가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그 친구에게 그렇게 말해줬어요. 그 마음으로 공부하면 성적 오른다. 자극 받으라고. 근데 목사님 말하는 거는요 꼴찌해도 괜찮아. 당당할 수 있어. 뭐가 비결이야? 따라합시다.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자. 왜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지 알려줄까? 와 시험 끝났다. 점심도 안 먹고 끝났다. 가자 장미의 거리로. 이러니까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야. 최선을 안 하잖아. 놀 거 다 놀고 먹을 거 다 먹고 할 거 다 하고 해야 될 것도 안 해놓고 점수 안 나온다고 짜증내면 밥 먹고 해야지. 이따가 밤새서 해야지. 일찍 일어나서 해야지. 아이고 아침이다. 이러고 살면서 점수가 안 나고 짜증내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 따라합시다. 자기의 짐을 지고 최선만 다하자.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최선만 다하면 돼. 하나님은 얼마나 공평하신지요. 7절 한번 보세요.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심지도 않고 거두려는 도둑놈 심보 있습니다. 시험 볼 때 꼭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이번 시험 못 보면 엄마한테 죽어요. 아빠가 쫓아낸대요. 찍어도 다 맞게 해주시고 모르는 것도 맞추게 해주시고.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절대 그럴 일은 없을걸.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공부한 것들 다 맞추게 해주세요. 제가 모르는 문제는 어쩔 수 없지만 아는 문제 실수해서 틀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기도한다면 하나님 이상해요.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제가 공부한 것들은 절대 시험에 나오는 법이 없어요. 왜 이럴까요? 제가 좀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을 잘 찾아서 공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유행수를 바라고 무조건 성적 올려주세요. 아니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친구의 짐을 지고 자기의 짐을 지고 열심히 심는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둘 줄로 믿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얘기했지만 그 한화이글스가 겨울에 열심히 땀 흘리니까 결과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대로 거두잖아요. 지금도 5등 하고 있어요. 아직도 안 떨어지고 있어. 맨날 떨어진다고 막 저주하는데 아직도 5등 하고 있어. 어제 졌는데 또 5등 하고 있어. 그리고 질 때 지더라도 화끈하잖아. 다 따라가잖아. 따라합시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심을 거예요. 이제 이번 주에 열심히 심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는 사람들 성적 그 자리에 머무를지어다. 다시 한번 열심히 심을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심을 건데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무엇을 위해 심느냐. 어떤 친구는 예수님을 모르고요 육체에 썩어질 것을 위해 심는 사람들이 있어요. 단지 나의 성공, 나의 등수, 나의 대학만이 관심사인 친구가 있다고요. 이런 사람은요 성경의 말씀대로 보면은 8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성령을 거두라. 할렐루야. 열심히 심으세요. 근데 비전과 목표를 분명히 하세요. 나는 등수를 올리기 위해 공부하는 게 아니고 내가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을 갖추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도록 나를 준비할 거야. 비전을 가지고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거둘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럼 이런 비전으로 공부를 한다면 주일날 예배 빠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시험 기간에 예배 안 오는 사람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3절 말씀대로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데 나는 예수 믿는 착각하는 거죠. 이런 사람 스스로 속이는 거라 그랬어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속이지 말고 하나님의 꿈을 꾸자. 다
당연히 빠질 수가 없지.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는 사람이. 고수와 하수는 말과 생각과 행동이 다르죠. 그리스도인의 세상의 사람들과 삶의 목적이 다른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심을 각오가 됐으면 아멘 한번 해볼까요? 말씀을 줄여 마치려고 하는데요. 심다 보면은 낙심할 순간들이 찾아올까 안 찾아올까? 찾아오죠. 남들은 앞만 보고 달려가잖아, 경주마처럼. 옆 사람 안 돌아보고. 근데 우리는 오늘 배웠어. 어떻게 달려가라고? 달려가다가 친구가 넘어지면 손잡아 일으켜주고 함께 가라 그랬어. 그러면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경주마가 빠르겠어? 우리 같은 거북이가 빠르겠어? 경주마가 빠르겠지. 손해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수가 있어요. 남들은 시험 기간에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시험 성적,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배 빠지는 거 예사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아무리 시험 기간이어도 시험보다 더 귀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아멘 좀 해봐. 아멘. 그러면 시간에서부터 손해를 봐, 안 봐? 보잖아요. 그러면은 남들에게 비웃음 당하는 거죠. 조롱 당하는 거죠. 그리고 결과물이 쉽게 나오지 않으면은 낙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근데요, 고수는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만약에 김현우가 맞다면 그 친구가 나가수에서 7등 꼴찌로 탈락해가지고 가수 때려쳤나요? 나는 안 되고 포기했나요? 대중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 낙심했나요? 끊임없이 갈고 닦는 거잖아.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런 날이 오잖아요. 놀러 왔다가 가왕 자리에 눌러 앉아버리 이런 날이 오잖아요. 우리 한번 말씀 읽어봅시다. 9절입니다. 9절 말씀 시작. 할렐루야. 포기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6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말씀대로 따라 산다는 것은 많은 손해를 가져오는 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은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반드시 그것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등부에 용현이가 2학년에 김용현이 있잖아요. 홍일고. 용현이가 공부를 좀 해요. 근데 이 정도 공부하는 애들은 스펙 관리를 해야 돼. 스펙 관리라는 건 교내 여러 가지 대회들이 있잖아요. 이런 대회에서 입상 수상 실적이 많이 있어야 돼. 근데 홍일고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불가능한 일을 지금 용현이가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고 있어요. 교회 찬양팀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엄청난 자기 희생과 포기가 있는 거죠. 그 결과 교내 모든 대회에서 친구들에게 밀리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경쟁에서.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시간 투자를 못 하니까 계속 입상을 못 하는 거죠. 낙심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낙심이 돼서 아 이거 아닌가 봐. 나 이거 포기해야겠어. 제자반 포기하고 자신만의 길을 위해 달려가면 하수입니다. 하수. 근데 고수는요, 따라합시다. 고수는 견딘다. 견뎠더니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알아요? 지난주에 한국경제신문에서 주관하는 전국 고등학생 논술대회에서 1등 대상을 받았어. 박수 한번 쳐줍시다.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손해볼 것 같은데, 목사님이 그거 입상자 명단을 보는데 감동이 오더라고. 학교들이 전부 다 뭐 대원외고 대일외고, 서울에 난다긴다는 외고 출신들 가운데 목포 홍일고가 1등이야. 와,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 고수는요,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해 줄까? 우리 소영이가요, 목소영이 고3이잖아. 내가 볼 땐 정신 빠졌어. 고3이 맨날 토요일 날 와서 교회 봉사하고 주일 하루 종일 성수하고, 쟤는 지금 음악으로 학교로 가야 되는 예체능 특기생이에요. 여러분 공부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없어요. 연습밖에 없거든. 연습만이 살 길이거든. 근데 주일날 하루 온종일 연습 시간 버리죠. 수요일날 수요예배 온다고 연습 못하죠. 하여튼 미쳤어. 제정신이 아니야. 어째 저렇게 하려는 게 모르겠어. 그러다 보니까 자꾸 경쟁에서 밀리고 뒤처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목포대학교에서 주관하는 고등학생 콩쿠르에서 1등 했잖아. 어제 광주대회에서도 1등 했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야, 연습 시간이 부족해도 목소영 이제 전라남도권은 좁아. 서울로 가도 1등 할 것 같아요. 물론 거둔다는 의미가 이렇게 무조건 세상에서 1등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1등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노력한 결과로 대가로 주실 거예요.
하지만 1등을 못해도요, 더 귀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열매를 여러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실력으로 진검승부 하자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비겁하게 찌질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앞만 보고 달려가는 인생 살지 말고 선한 능력으로 승부 한번 걸어보자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화생방실 클레오파트라는 왜 복면을 썼을까요? 계급장 떼고 나의 모든 편견 지우고 실력으로 승부해보자.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아 덤벼라. 나는 복면가왕이 복면을 썼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거야. 로마서 13장 14절 보고 마치죠.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할렐루야. 복면가왕이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실력으로 승부를 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의 나된 모습 감추고 주님의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세상과 맞짱 뜨시기 바랍니다. 승부를 걸기 바랍니다. 남들이 자신만을 달려갈 때 친구가 손 잡아주고 자신의 실력을 갈고 닦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로 옷 입으면은요, 복면가왕의 복면 쓰면 얼굴이 안 보이듯이 우리가 예수로 옷 입으면은요, 예전에 욕하던 나, 짜증내던 나,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허비하던 나는요 더 이상 보이지 않아요. 옛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고요. 예수로 옷 입었기 때문에 내 안에 선한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그 정체를 친구들 앞에 복면을 벗듯이 드러냈을 때는 친구들이 놀라게 될까요? 너였구나. 너 예수 믿는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달랐구나.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앞서 나가는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